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계시록 에서 나오는 일곱 개 교회에 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당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부터 4장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2장부터 시작되어진 7개 교회 3장까지 2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전체의 구도 속에서는 마치 그냥 슬쩍 따온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 글을 써 내려갔는데 글을 써 내려가다가 중간에 그냥 누군가에게 다 툭 하고 싶은 말을 가로를 쳐서 말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처럼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4장은 사실은 1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 19절까지 1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의 교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7개 교회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진 19절의 말씀과 이어서 이제 하늘에서 본 광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4장부터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제 오늘부터 볼 이 말씀들은 이 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본 그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을 먼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 일 후에 편지를 보낸 후에 이제 그의 눈이 7개 교회로 향해 있었던 바라보게 하였던 사도 요한의 눈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열린 문, 그러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씀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한 첫 기록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죠.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기시 바로 하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열린 이게 문으로 표현하는 게 무엇이에요? 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다 도둑과 같은 존재다.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둘 다는 감추어져 있을 때는 둘 다의 공통점은 뭡니까? 계시나 비밀은 둘 다 감춰져 있을 때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오픈되어지고 나면 이거야 라고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비밀이라고 그래요. 감추어 놓은 것. 그러나 계시는 그것이 감추어진 바가 이 오픈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 감추어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사도 요한에 의하여 쓰여진 이 말씀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감추어 놓은 비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픈해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신비하게 쓰여진 책이 계시록인 것이죠. 특별히 이 오늘부터 읽어나갈 이 4장은 이런 그 계시에 의하여 누구나 다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그냥 읽으면 교훈의 말씀으로 그래 이건 좋은 말씀이지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이 계시 가운데에 이 하늘 진리를 감추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사용되어진 언어, 단어들, 어법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야만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 초청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의 음성이 이르되, 그러니까 열린 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사도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 사도 요한을 초청할 때 사도 요한이 그의 육신까지 이 열린 문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더니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그 영이 주님 전에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인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초청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면 내 영이 주님께 초청받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자 되어질 때에 주님의 그 초청에 내가 주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마치 이 스마트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자동차, 요즘 자동차는 전부 다 이렇게 스마트 키로 되어서 나오죠. 이 스마트 키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키를 집 안에다 놔두고 그냥 맨몸으로 뚫러 와서 자기 차를 열려고 하면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손만 넣으면 삐리릭 하고 문이 열렸던 그 문이 열리지 않고 꽉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키를 몸에 지니고 가면 그 차에 가까이 가면 그냥 차에다 손을 대면 문이 덜컥하고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 안에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열린 문을 향하여, 문이 열린 곳을, 그곳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그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신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되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6월 첫 주에 성령 강림절날 성령 안수 집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날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내가 또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비록 육신은 섬에 갇혀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갇힌 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압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2절에 보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서 천상을 바라보니까 제일 먼저 보인 게 무엇입니까? 그 하늘 문, 열린 문을 통과해서 보여진 것은 하늘의 보좌다라고. 여기서 왜 하늘의 보좌를 얘기하겠습니까?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좌라고 쓰여지는 이 말은 황제가 앉는 자리다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황제가 앉는 자리, 이 보좌라는 말을 천국의 하나님이 앉은 자리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신비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신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도미티안 황제의 보좌가 무섭고 떨리느냐? 세상은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보좌의 권위에 의하여 다스려지지만 저 하늘은 우리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또한 그 하나님에 의한 통치가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신다. 그 주권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대선언이 이 보좌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내가 산 것이 내가 세상의 보좌의 권세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권세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속의 가치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준에 의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하여 다스림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나인가? 아니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나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내 육신이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보좌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앉아 있는 이의 모양이 어떠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이 같더라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그 앉으신 모양이 벽옥이다, 홍보석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벽옥과 홍보석의 그 공통점은 색깔이 붉은색을 띠었다라는 겁니다. 곧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무엇과 같으냐? 붉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붉은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보혈이지요. 그 보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둘레에는 무엇이 둘러쌌다고 얘기하죠? 무지개가 둘러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 보좌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곳,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를 사모하고 그 보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주 보석처럼 화려하게 이 보좌가 꾸며져 있음을, 빛나는 보석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십니다. 홍보석처럼 벽옥처럼 아주 그 붉은 자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보좌가 있고, 그 좌우로 24 보좌들이 좌정에 있습니다. 보좌들이 둘러 24 보좌들이 좌정에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형상이죠.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그 24 보좌, 24개의 의자가 쭉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24 장로에 관하여는 역대기상 24장에 보면 24명의 제사장들이 임명되어져 그 성전에 봉헌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 안의 그 일꾼들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24 장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12지파의 수장을 이야기한다. 수장들과 더불어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12명과 12지파, 그래 합하여 24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누가 그 24 장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24 장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싸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흰옷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흰옷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빤 옷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기움 받아 정결한 자가 24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흰옷 입은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머리에는 금관이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금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동 경기에 나아가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예의 화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24장로들은 그런 화관이 아니라 꽃으로 만들어진, 월계수로 만들어진 그런 관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졌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가 그의 관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곧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영생을 얻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가 24장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24장로처럼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면류관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운동 경기에 나아간 선수가, 마라톤 운동 선수가 42.195km를 잘 완수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승리함으로 골인전을 통과하여 승리하여 그가 월계관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인생 끝점까지, 주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완주하는 그 목표점이 어디에?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주할 때 우리도 주로부터 이 금관, 금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에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번개로 또 우레소리, 천둥 번개죠. 천둥 소리와 같은 거죠. 그런 소리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막 번개 소리, 우레 소리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곧 하나님의 위엄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번개, 음성, 우레 소리는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서 이 3번 더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보좌 앞에 또한 켠 등불 7이 있으니, 여러분들 7이 뭐라고 얘기했죠? 7은 하나님의 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7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를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몸된 지체. 그래서 7 교회를 얘기했고, 여기에 또한 7 켠 등불, 그 켠 등불 7, 여기 등불을 두고 얘기하죠. 등불은 무엇인가? 빛이죠. 그 빛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시죠. 그 7 빛이다, 7 등불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말은 뭐예요? 7 영이라, 영이 7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7 영, 7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7 영,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7개의 영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으로 풀어나가면 이 말씀들이 잘 풀려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